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으면서 먼저 한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송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명 개척 정신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극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을까?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에는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죽음의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요. 조금 숨을 뒤로 미룰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를 계몽하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죄를 덜 짓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난치병이라 했던 것들, 약 하나로 주사 하나로 치료하는 것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병이 없는 환경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없지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1918년 9월 세계 1차 대전의 총성이 서서히 멋지져 갈 때에 그때 전에 없던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합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약 1년 넘게 창궐했던 이 독감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으로 숨졌던 2천만 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1968년 홍콩에 시작되었던 홍콩 독감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마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진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런 것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불가능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해버립니다. 한계를 낮추어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 벼룩이 얼마만큼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가 실험을 했지요. 대부분의 벼룩들은 대부분 20cm 정도 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뛰는 놈들은 30cm까지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벼룩이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벼룩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벼룩은 약 2mm에서 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mm밖에 되지 않은 요놈이 20cm를 뛴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덩치보다도 100배나 더 크게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리 100배나 뛰어오르는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또 해보았습니다. 벼룩 위에다가 유리컵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룩이 뛰다가 그 유리컵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계를 자꾸 경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유리컵까지만 뛰기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 후에 유리컵을 벗겨보았습니다. 벼룩들은 이미 20cm 이상을 뛰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 동안 경험했던 그 한계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에게 착각이 되어서 더 이상 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만들어낸 유명한 우리말이 있지요. 벼룩이 뛰어봤자지. 여러분 이 벼룩의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너무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난제 앞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 불가능은 없다. 무한 신뢰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불가능 앞에 그냥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먼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명히 불가능은 존재하지만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불가능의 난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은 간질병에 걸린 어린 자식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기도에 올라가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자식을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의 병이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더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질병은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병 중에 병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간질병, 정말 난치병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를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 불가능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게로입니다. 내게. 예수님 내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실제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고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어야 되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그래,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면은 해결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온 것은 잘했지만은 어떤 목표로 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신방을 갖더랬습니다. 집에는 몇 살 되지 않은 꼬마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꼬마가 목사인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뭔가 들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꼬마가 졸지에 저를 사이비 교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두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 날이 아니라 두 가지의 날, 두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소련과의 전쟁을 통해서 고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합군은 프랑스를 지나서 곧장 독일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륙 작전은 성공을 하지요. 이 날을 가리켜서 연합군은 D-Day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D-Day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예정할 때에 D-Day 며칠 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D-Day 날이 되어지고 D-Day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날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연합군은 독일군의 수도인 베들린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1945년 5월 8일 날 공식적으로 연합군은 승리함으로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날, 연합군은 그 날을 가리켜서 V-Day라 불렀습니다. 빅토리 데이, V-Day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에 약 1년간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림하신 날, 이 땅에 성탄하신 날, 그 날은 D-Day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V-Day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날, 성전을 향해서 내 발을 내딛는 날, 그 날은 D-Day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와서 이야기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감동, 감화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난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날이 바로 V-Day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D-Day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딘 자는 반드시
V데이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D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V데이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에 뭔가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것 정말 어려운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날이 남겨져 있습니다. V데이까지 가야 합니다. 상륙하고도 점령하지 못하면 상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을 체험한 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살리라 체험한 날이 있는지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날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을 신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나오는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오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만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이를 고쳐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는 묻는데 어떻게 물었다 했습니까? 조용히 물었다 했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창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뭔가 해봤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끄러워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됩니까? 왜 우리가 못한 겁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의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할 때 그 대상이 또 누구였느냐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하면서 모여들어서 구경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는 곳에서 당신의 기적과 영광과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니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대화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다루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구경하는 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왜 우리는 이것을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들이 왜 못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은 작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받았기는 받았지만 가졌기는 가졌지만 믿음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시어자 발음에 정말 강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음의 현장에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때 하지만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분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은 섬김의 자리에서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믿음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 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는 자체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실패를 하느냐?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사역을 보냅니다. 자,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할 때에 권세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게 됩디다라고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 남겨진 제자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들은 누가복음 10장의 삶의 현장에서 해봤어요. 저들이 나가서 말할 때, 선포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처럼 성공할 줄 알고 딱 폼을 잡고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안 나가냐? 나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나갔는데 왜 안 나가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왜 안 고쳐지는 겁니까? 과거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가 내가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선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이 강해진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지는 순간이다. 내가 강할 때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에 내가 강해진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약해질 때에, 예수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하면 그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그분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게 되어질 때에 무릎 안 꿇습니다. 내가 강해지니까 그분 앞에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겸손해지시고 더 약해지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늘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가 강해진다라는 것. 저는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손뼉을 한번 쳐보세요. 고마워요. 따라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팔에 힘을 탁 주고, 세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팔에 힘을 꽉 주고 치면요, 팔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그런데 팔에 힘을 싹 빼고 이러면요, 더 잘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을 때에 어떤 이제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가 그런데 힘을 빼라, 그부터 가리킨다. 힘을 빼면 왜 강해지느냐? 힘을 빼는 순간 스피드가 올라간대요. 맞다. 힘을 꽉 주고 이거보다도 힘 빼면 빨라져요. 인생사도 똑같구나. 내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기를 원하느냐? 내 인생이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서 힘을 빼자. 좀 더 겸손해지자. 좀 더 부드러워지자. 좀 더 순종하자. 그분 앞에 그렇게 설 때에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행위가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입으로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가 못 쫓아냅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 17장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본문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17장 21절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똑같이 병행 구절로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빨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자, 빨리 찾은 사람은 아마 입가에 미소가 띄게 될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음 위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각주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는 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사본입니다. 카피본입니다. 원 말씀을 뭐예요? 뺏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카피본 가운데, 사본 가운데에서 어떤 사본은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기도 외에는, 그러나 마태의 카피본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간결한 형태가 뭡니까? 금식입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여러 집착 가운데서 가장 큰 집착은 뭐냐? 먹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행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행글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이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스노보드 금메달 획득한 클로이 킴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자신이 출전한 종목의 3차 결선에 갔을 때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침에 샌드위치를 다 안 먹고 온 게 후회된다. 괜히 고집 부렸다. 이제 행그리하다. 자, 이때부터 행그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행그리가 뭐냐? 배고프다 할 때 흥그리, 화가 난다 할 때 앵그리,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뭐가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배가 고프면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괜히 배가 고프면은 인상을 쓰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행그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그리한 것은 인간의 자연의 본능입니다. 배고플 때 웃는 사람 없습니다. 배고플 때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말에 춥고 배고프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추워집니다. 금식 기도는 뭐냐?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매 달려야 될 뭔가의 가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에 정말 간절할 때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시간 없습니다. 음식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왜요? 먹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도 안 되대요. 반문합니다. 그러면 금식해 보셨습니까? 자기 편하게 기도 다 해보는 거 안 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궁극적인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지금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보다도 세상적으로 우수하다고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도 수많은 문제와 난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당대의 세계를 흔드는 영적 영향력을 왜 발휘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장장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금식했다. 기도와 금식이 초대교회의 주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가 더 많았다. 교제보다도 기도가 더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회의를 1시간 하면은 기도를 2시간은 합니까? 모이자 하면서 교제는 1시간 하면 기도는 과연 몇 분을 하는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회의를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잘 되고 난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셔야 될 분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공과 실패도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공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날 밤이 새도록 새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위로받은 은혜가 지금 충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과연 몇 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먼저 하늘이 압니다. 하늘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압니다. 내 영이 압니다. 내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압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환경이 자꾸 꼬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없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당장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나아가 인생에 난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해도 안 되어지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들으면 더 속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앞에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귀 닫고 하나님께 귀를 여십시다. 세상에 입 닫고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여십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총회는 오늘 주일을 금식주일로 선포를 하고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공포하였습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오늘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한 끼 이상씩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지금의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이 난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경에서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 부여잡고 주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조국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공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음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전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때가 자다가도 깰 때이며 이때가 아버지 기도할 때이며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될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두루마기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덮기리 아버지 이 재단을 덮어주시사, 질병의 아버지 노출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두 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머리로 알고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난제도 해결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진수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금식하라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한 사무엘의 선자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압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곳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이 땅의 난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